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rab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누구 어떻게 갈 수 있사오까? 두 번째 모태에 들수 있사오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것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리로 부르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가르치다 보니까니 성령아 나는 그러하노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지자를 인자로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나가지 않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깊은 구덩이 하나가 파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구덩이에 어떤 한 사람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구덩이는 깊고 굉장히 넓어서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사람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구덩이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이 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발버둥 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어떤 초월적인 힘에 의해 구출을 받는 것이죠. 밖에서부터 어떤 초월적인 힘이 이 사람을 구출해 주는 것. 그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을 설명하는 그림이 바로 꼭 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처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밖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마 누구나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탈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이 구덩이 밖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 구덩이 안에서 적응하며 나름대로 잘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그를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대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자판을 다 때려 엎으시고 그들을 있게 한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맹렬히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시죠. 여기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인과 같은 거예요.
예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군중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누누이 예고되어 왔던 사인이에요. 이를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 사인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자신들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기적에 놀라고 그 기적을 따라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정작 그 기적을 왜 일으키는지,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그 기적이 신기했던 것뿐이죠. 하늘에 밝게 떠 있는 달을 보라고 손으로 저 달을 좀 봐! 라고 가리켰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꼴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 5,000명, 그러니까 어린이와 여성과 노인까지 하면 아마 좋게 2만 명 이상 모여 있을 사람들을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신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자 영원토록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억지로 자신들 사이에 붙잡아 놓고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참담한 일을 모의했던 거예요. 이는 앞서 본 그림처럼 하늘로부터 구원의 줄이 내려왔는데 밖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사람들이 그 줄을 붙잡고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그 줄을 잘라서 구덩이 안에서 살아갈 궁리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죄로 가득한 구덩이 안은 아무리 나아지고 하더라도 불평등과 불공정,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온갖 고통들이 조금 나아질 뿐 사라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군중들을 뒤로 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바리새인들을 위선적인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알고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만 치부하면 이 사람들은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율법이죠. 그 율법이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급, 그러니까 좀 높은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율법 준수를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우리 일반 시민들보다 조금 더 엄격한 법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순종하자라고 하는 자발적인 운동이 시민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발적인 시민 종교 운동, 시민 윤리 운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신들의 삶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율법을 준수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 그저 이 사람들은 위선자다라고만 매도하기에는 분명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순간부터 이 바리새인이라는 신분 아닌 신분이 남들과는 다른 특권의식, 우월의식으로 그들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운 꾸지람을 듣게 되기도 했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말하자면 국회의원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부류의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여러 가지 상징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했었죠. 밤도 비슷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그가 찾아온 때가, 니고데모가 찾아온 때가 밤이었다라는 설명을 굳이 붙이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백성의 지도자였으나 그가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니고데모의 상태는 그가 했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소 부정적인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바리새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하실 수 없었겠죠. 이 말을 건네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가차없이 말을 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되물어요. 선생님,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이미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예수님은 좀 자세하게 다시 대답해 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람은 바람 스스로가 임의로 불어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그 바람을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바리새인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절대로 이룰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이 스스로 불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그 바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는 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생토록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도 어기지 않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굳게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전 생애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 선생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는 법을 지켜서 구원을 획득한다, 얻게 된다라는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성경 박사인 이 니고데모에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을 예로 드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이어가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건너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때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지역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을 가로질러 가는 대신에 돌아가야 했던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괜히 사막으로 데리고 나와서 왜 이런 생고생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원망이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맞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던 이스라엘을 자유로운 백성으로 이집트에서 풀어주었더니 탈출할 수 있게 해줬더니 도리어 하나님은 원망의 말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보따리 내놓으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물에 빠진 사람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주는 데는 굉장한 그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잘못하면 나도 빠질 수 있잖아, 같이.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 사람을 딱 빼줬더니 그 사람이 나와서는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옆구리에 보따리 차고 있었는데 거기에 돈이 1,000만 원 들어있었는데 왜 그거 안 가지고 나왔어요? 내 돈 내놓으시오. 오히려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나오게 해주셨더니 왜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이집트에서 공연히 나오게 해서 우리를 이 사막에서 다 말라 죽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큰 소리를 쳤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원망, 이스라엘의 불평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비옥한 가나안 지역으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겠다. 너희들을 그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돔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 놓으시지 않고 먼 거리를 돌아가야 했던 힘든 상황을 벗어나도록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돔도 못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는가? 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게 마련이에요. 믿음의 결정들은 대부분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삶이 편해지는다고 말하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시험합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옆집, 앞집, 뒷집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합니까? 알고 보면 어려움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돈이 없어도 어렵고 돈이 많아도 어려워요. 돈 없는 어려움을 안 당해서 그렇지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무진장 많이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것 하나 못 구해주면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군중들 사이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치도 없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요청해요.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한 가지 처방을 내리시는데 모세가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 그 놋을 바라보는 사람은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처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처방이 굉장히 뚱딴지 같죠? 왜냐하면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은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뱀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장대에 매달린 뱀 모양을 바라보라고요? 아니 이 무슨 해괴한 처방이란 말입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일을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것처럼 인류에게 죄를 짓게 했던 원흉이 뱀의 모양을 했던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 뱀에 빗대어 하는 욕을 가장 큰 모욕으로 여기는 사람들인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앓으니 죽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한 처방을 내리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라고 했을까요? 누가 그 일을 지시했느냐? 누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멈출 수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재앙이 누구에게 불순종한 대가였느냐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노뱀이건 불뱀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 벌어진 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야만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 노뱀처럼 높이 들리게 될 텐데 노뱀처럼 높이 들린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는 밖으로부터, 그러니까 구덩이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줄이 필요해요. 그 줄을 가지고 구덩이 안에서 살라는 것도, 그 줄이 튼튼한지 부실한지 시험을 해보고 튼튼하면 잡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죠.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높이 들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 세워진 십자가에 내걸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의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에게 생명의 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건져내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굳게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